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샤마무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명작 중에 하나인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의 주인공은 쉰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쉰들러는 그 여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기회주의자였고 또 1939년에 일어난 독일과 이 폴란드의 전쟁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수차례 이 사업을 실패했던 그로서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잘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나치 당원이었던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업을 세워가는데요. 이 전쟁이라는 비극을 틈타서 이 유대인들을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유대인의 재산을 헐값에 인수하여서 공장을 세웠고 또 공장을 가동시킬 모든 인력을 유대인들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권력에 기대어서 자신의 안위와 성공만을 지키려 하던 쉰들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그가 변화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1943년에 이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그 지역이 강제적으로 폐쇄가 되고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 신들러의 심경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그는 이 포스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학살의 현장 속에서 이 빨간 코트를 입은 소녀를 발견하고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아이는 많은 이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이 영화의 화면은 이 빨간 코트 소녀가 걸어가는 그 화면을 클로즈업하면서 결국 그 한 집으로 들어가서 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신들러는 그 소녀가 안전하게 피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신들러가 또 길을 가다가 시신이 담은 걸 보면 이거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 신들러가 결국 그 시체 더미 속에서 이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 아이를 보게 되고 이로써 현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후 신들러는 유대인들이 다 끌려가 버리고 텅 비어버린 공장을 다시 이제 유대인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이 수용소장을 매수하려고 하고 온갖 뇌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바치면서 자신이 구해야 할 유대인들을 이 공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유 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신들러가 세웠던 공장은 자신의 어떤 안위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고 이제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써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존귀한 생명이 안식을 얻는 공간이 이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전쟁 막바지에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다 이제 이 학살 수용소로 보내려고 하자 쉰들러는 이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불리는 명단을 작성하고 이 노동자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쉰들러가 구해낸 이들이 약 1,20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구해낸 이들의 일상까지도 또 이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보장해 주면서 결국 이 쉰들러의 마지막 사업도 결국 이 실패로 끝나게 됐죠. 연합군의 지원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이 쉰들러는 나치의 협력자로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쉰들러의 도움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들은 쉰들러 유대인, 그러니까 쉰들러의 유대인들이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의 생명을 돌보면서까지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오스카 쉰들러는 그의 업적을 인정을 받아서 이 나치 당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 예루살렘의 성지인 이 시온산에 안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쉰들러 이스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쉰들러가 변화된 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이전에 그는 다른 이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바빴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고민하는 것에 집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신이 바라보는 환경이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빼앗아가는 나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빨간 코트를 입은 어린 소녀를 보면서 결국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생명에 대하여서 방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쉰들러였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이 감사의 표시로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 쉰들러에게 주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가 세상을 구한다. 그만큼 쉰들러가 큰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쉰들러를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쉰들러는 이 반지를 받았을 때조차도 통곡을 하면서 한 사람을 더 살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영화에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큰 기적을 이뤄내고 많은 생명을 살려내듯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에서도 한 사람의 변화가 이 많은 영혼을
구원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그렇죠. 아브람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같이 놀자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사건은 아브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모든 족속이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또 어떤 권력을 갖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복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겠다,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잘 살았나요? 아니었죠. 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위인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했고,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안위보다는 지금 당장 나의 생명과 나의 안위가 소중할 뿐인,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브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포기했는가? 또 그렇지도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으로 멀어져 가는 그 아브람을 다시 강권적으로 돌이키셔서 자신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보다 이 다른 이들의 삶을 더 챙기고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람이 하란이라는 땅을 떠날 때 혼자, 그러니까 그 가족만이 떠난 게 아니라 아브람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이 하란이라는 땅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늘 동행했는데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가족도 사람이 많아지고 이 가족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이상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 아브람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풍족해 보이는 땅,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한 롯이었습니다. 그렇게다가 이 롯이 소돔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삶의 터전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브람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죠. 그러나 이 롯이 택한 소돔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고 나와 있듯이 이 소돔이라는 곳은 악이 매우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롯도 잡혀가고 롯의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아브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롯을 구하러 가야 돼요? 아니죠.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롯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지금 나의 평안을 구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적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람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명보다 지금 당장 위기에 빠진 이들의 생명을 더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람이
자신이 열심히 훈련시킨,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시킨 그 장정 318명을 거느리고 이 단까지 쫓아가서 다 쳐부수고 롯을 구하고 또 롯의 재산도 다 환수해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해낸 용기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아브라함의 선택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선택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이 되었기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를 하나님께서 17장에 보면 찾아가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나이가 많아서 전혀 아이가 생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인데 그로부터 24년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24년도 안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4년이 흐른 뒤에 여전히 사레와 자기 사이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어떠했을지 그의 마음이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창세기 17장 17절에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말씀에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바짝 엎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겸손히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실소를 품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연약한 상황,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그런 나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가 이해하지 못할 그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루실 존재라는 것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내 앞에서 걸어가라 하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과 맺은 그 약속을 향해서 그 모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딛어야 하며 또 나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 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확실한 약속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 주시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란 뜻의 이름입니다. 즉 더 이상 아브람과 사라가 육체적 혈통으로서만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더불어서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 될 것이며 이로써 그들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재확인한 아브라함은 18장 전반부에서 또 한 번 이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가 언제냐? 18장 앞부분에 보면 한창 더운 대낮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늘을 피해서 이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웬 세 사람이 저기 앞에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왠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장 그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자신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99세의 아브라함이 뜨거운 대낮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 셋을 왜 이토록 환대하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가 보기에 이 세 사람이 매우 피곤해 보이는 나그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에 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이 환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당장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소를 잡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극진히 이 세 사람을 환대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 뒤에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세 사람이 다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때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소돔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소돔 땅에 악이 가득해서 그 땅을 잘 살펴보시고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바래다 주기 위해서 함께 얼마쯤 걸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앞에서 그냥 배웅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잠시 동행을 한 것이죠. 그냥 환대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갈 길을 잠시 동행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자 궁금해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곁에 붙어 있으려는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아브라함에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과 동행하는 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먼저는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풍성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생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기에 내려가서 내가 보고 정말 악한 일이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본 다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는 그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심판이 일어날 것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걱정이 컸을 것입니다. 저 땅이 아무리 악해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설마 착한 사람들이 없을까? 의인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악한 사람들과 그냥 함께 한 번에 죽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밀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설마 그 큰 성읍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 50명이 없을까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어이 그들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하죠. 그것은 너무나 부당하니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을 생각하셔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50명만 있다고 하면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보아서라도 심판을 하지 않겠다.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50명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티끌이나 재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 겸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50명에서 5명 부족한 45명은 어떠신지. 설마 이 5명이 모자라다고 해서 이 성 전체를 심판하실 건지 하고 묻자 주님이 그래 45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50에서 45, 45에서 40, 30, 20, 10명까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내가 10명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성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죠.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제갈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 말씀에서 의인이 몇 명인가, 의인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생명을 향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이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노아 때 일어났던 홍수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칼날이 지금 그 소돔을 향하여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칼날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여나 죄 없는 자가 죽임을 당할까 그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0명이라도 살려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룩한 씨름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말싸움을 걸어오는 아브라함이 숫자를 점점 깎아 내려갈 때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아브라함의 말싸움에 져 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 땅을 심판을 하시기보다 그들을 용서할 이유를 찾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소돔은 그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10명이 없어서 무너져 버리죠. 아주 고통스러운 유황과 불의 심판으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이 무시되어 버린 걸까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이 소돔 땅에 있는 그의 조카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땅 가운데서 롯이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자비였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1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신 것은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입니다. 길 가다 지친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알고 그들과 잠시 동행하며 대화를 나눌 줄 알고 무엇보다 혹시 모를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을 막아서면서까지 생명을 위해 간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조카 롯으로 하여금 심판을 면케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으시고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싶으시고 그렇게 함께 대화하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그 동역자를 찾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란 약속 또한 아브라함 너 혼자 잘 살아라 행복해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끼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변화되었고 결국 자신을 향해 있던 그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또 주변 사람을 향한 시선으로 옮길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나의 안위를 지키며 살고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마음을 알려주신 그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이전의 삶과 같이 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게 되는 것이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저명한 랍비가 이 타지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그가 들어간 객실에는 이 몇몇 상인들이 모여서 함께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모습의 랍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저 이 카드놀이를 즐기기 바빴습니다. 근데 이 카드놀이가 한창일 때 흥이 더 오를수록 그냥 홀로 앉아있는 저 랍비가 거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카드놀이를 함께 하지 않을 거면 객실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흥분을 참지 못한 한 사람이 이 랍비를 직접 바깥으로 내보내 버리죠.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랍비는 공교롭게도 이 상인들과 같은 역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역에 나와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이 랍비를 알아보고는 공손히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황한 상인들은 자신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랍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간절히 용서를 구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랍비가 거듭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들을 차갑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랍비의 큰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좀 아버지의 마음을 좀 돌려봐달라고 하지만 랍비는 이 또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상인들에게 용서하지 않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상인들이 무례를 범한 대상은 유명한 랍비가 아니라 어느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이름 없는 누군가가 사죄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누군가를 찾아가 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름 없다는 것이 그저 유명하지 않다거나
연약한 존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조차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식 없이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고, 죄를 짓고 가족을 떠나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사람을 죽이고 두려움에 도망가던 그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가족조차 무시하던 다윗을 찾아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물가에 홀로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찾아가셔서 3번 다시금 질문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기에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기에 이 예배 자리를 찾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저 내가 하나님께 좀 위로 좀 받고자, 내가 좀 힘을 내보고자 이 자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뜻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또 내일부터 새롭게 마주할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찾아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에 이르기 위해 동행할 자를 찾으실 때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서 주님을 환대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함께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대하여 올바른 대답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실 때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웨이브스 공동체와 이 주변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이 가득 넘치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한 그 방주가 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 베풀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적용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더 이상 나의 안위와 나의 일상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며 다른 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서 생명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에 마주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곳마다 안전한 방주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디서든 서로 환대하며 희망을 품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더 이상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품고 우리 주변 이웃을 품고 기도할 줄 아는 그 마음의 넉넉함을 가진 이웃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넉넉함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서 생명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주변 이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마주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전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도 그 주님의 사랑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행하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마다 안전한 방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이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이 안전함을 누리고 그 함께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서로 환대할 수 있는 그 안전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험난한 삶으로 인해 나의 안위만을 생각할 때가 있고 그래야 어리석은 행동을 행할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빚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자의 자세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름 없는 나그네들을 환대하게 하시고 생명을 잃어가는 이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름받아 나선 우리들이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